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며 많은 근심 가운데, 고민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작은 걱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우리의 아픔까지 다 아시는 주님, 주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 가운데 슬퍼하고 있던 힘없는 과부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베푸신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주를 만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우리 이 전에 한 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들은 지난 주일날 저와 함께 시작했던 그 평지설교 또는 산 위에 있는 평평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던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서 그 처음 시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한 주 동안에 이제 그 산상수훈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특징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서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평지설교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과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등장하는 이 평지설교와 뭔가 큰 차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실제 누가복음에 있어서는 이곳저곳에 있는 그 말씀들로 산상수훈 내용이 흩어져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한 곳으로 집대성돼서 정리해 놓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이방인이었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이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함께 그 평행을 이루는 이 평지설교를 봤을 때 이 누가복음 6장에서 그 표현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해 놓았던 믿지 않는 자들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방인의 관점에서 또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니까 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을 아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6장이 이제 마치고 7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오늘의 말씀 바로 전에는 이 백부장의 그 하인을 말씀으로 낫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상하게 여겼더라.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바로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시면서 감격해 하시는 모습과, 이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의 고향에 있었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이 말이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도 있고, 예수님을 실망하게 하는, 놀라게 하는,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 없음도 있는데, 이 똑같은 이 예수님의 반응을 일으키는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그냥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도 많고 생각한 것도 많고,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교지의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에 있어서의 그 믿음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예수님이 보실 때 이상히 여길 것 같은 그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바로 이 누가복음 7장의 이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바로 그 후에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의 각 주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다음 날, 어떤 사본에는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바로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시간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전문맥에 나오고, 이 전문맥의 위치는 어디냐? 예수님의 마을이었던 이 가버나움이죠.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위치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북서쪽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 나인이라는 성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km 정도, 걸어서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부터 이 나인이라는 동네까지는 대략 한 30km에서 40km 정도가 됩니다. 하루의 도보 여행자가 하루에 걷는 그 거리를 30km 정도라고 옛날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어가면은 딱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부지런히 걸어갔을 때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이 나인이라는 성까지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중간에 들렸는지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이 그냥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 다음 날,
그 다음날 나인이라는 동네를 찾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아침 일찍 출발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성에 거의 도착하셨을 때 하나의 무리가 그 나인성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성 안에 묘지가 없기 때문에 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메고서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의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어떤 풍습이 있습니까? 1일장이에요. 1일장. 우리는 사흘장, 3일장을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고 3일 동안 애도하고 사흘째에 그를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습이 우리와 다릅니다. 첫날 아침에 또는 점심에 죽으면 그날 바로 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묻은 다음에 집에서 일주일 동안 통곡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입니다. 우린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나사로를 이미 무덤에 갖다 놓고 무덤에서 이제 상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집에서는 사람들이 헌화하면서 그들이 울고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표현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일 죽으면 바로 무덤에 갔다가 묻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묻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살림이 되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의 구루를 파가지고 거기에 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시체를 놓고, 시체가 1년 정도 지나면 다 부패해서 이제 뼈만 남으면 그 뼈를 모아다가 그 조상들의 뼈와 함께 이렇게 같이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잔이라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석구를 만들어 놓고 묻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 그날 죽었구나, 이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가 그날 죽었구나, 그날 묻으러 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풍습, 이스라엘 풍습을 기억하면서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날 죽은 거예요. 자, 이 과부는 여기 성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남편을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큰 슬픔이 그녀에게 한번 인생에 있어서 닥쳐버린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미 한번 감당해 보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그 과부의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자기의 집도 절도 없고 오늘날처럼 사회보장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그 어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의지할 곳이 이제는 그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남아있던 그 소망이 완전히 끊겨진 그런 슬픔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특히나 그 사랑하는 그 독자를 잃어버린 이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굉장히 슬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차마 떠나보낼 수 없는 그 안타까운 가운데 그녀는 슬픈 가운데 그 장례 행렬을 같이 울면서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평토장한 무덤, 그리고 그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그 조심해야 되는 게, 왜 평토장한 무덤 위에 회를 이렇게 발라놓느냐, 사람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그 무덤을 밟으면 그들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라고, 피해가라고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에 그 회를 이렇게 칠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손을 대면은 그러면 자기도 부정해지고 그 죽은 사람 때문에 자기도 부정해진다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서 이전에 나왔던 것과 같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 나병 환자가 부정한 것을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나병 환자가 그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의 행렬을 그렇게 막으신 후에 그 관에, 그 죽은 사람이 담겨져 있는 그 관에 그가 손을 이렇게 대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 죽은 자에게 그 청년을 일으켜 세움으로 그가 생명 가운데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 이어지는 이번 주에 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 말고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느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저는 자가 일어서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능력의 분이신가? 오늘 나와 있는 대로 이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 16절을 보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거기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거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또한 그 수넴의 귀부인에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두통으로 죽었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를 갈멜산으로부터 급하게 불러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귀부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이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 이 두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 사람들은 그거를 기억한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고 그 어떠한 말씀도 없었던 그 시절에 갑자기 예수라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그 선지자와 같은 이가 오셔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엘리야와 같은 기적과 엘리사가 그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줬던 그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 선지자 또는 엘리사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이 뭔가 이 다르다, 그냥 말만 전하는 그런 자기들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고 그런 지도자들과는 다른 뭔가 능력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 사역 초기에 나오고, 우리는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가 같이 읽어봤는데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쿰 사건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보다도 더 전에 있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이 누가만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질병을 단순히 낫게 하시는 분을 넘어서 부정한 자들을 깨끗게 하시고, 단순히 그냥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멈춰 세우고 죽음의 그 길을 멈춰 세우고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단순히 기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죽음을 이기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 되었습니까? 하나밖에 없던 그 독자가
죽어서 제일 슬픈 날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다시금 얻은 최고로 기쁜 날이 된 거예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던 날이 죽음,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절망의 날이 부활과 생명의 날로 그렇게 변해버린 날이 바로 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보셨다라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에 의사들이 왕진을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의사한테 찾아올 수 없는 이 아픈 환자를 의사가 찾아갈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돌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과부가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어떤 남들보다 더 풍성한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다. 이렇게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주목하신 가운데 나는 과연 있을까?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는 정말 유력하고 뭔가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 주시느냐? 이 백성들은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 힘도 없고 슬픔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이 과부를 그 아침부터 출발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오셔서 그래서 그날 그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바꾸는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그 슬픔과 아픔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낙담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주님께서 그냥 찾아와 주셔서 그녀에게 더 큰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저는 자가 걷게 되는 이런 예언은 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그 우리의 기대를 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는가?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어디까지인가? 단지 아팠을 때 낫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넘어서 그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그 수준, 어쩌면 우리는 제한하고 있지는 않을까. 바로 이렇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를 찾아오시는 바로 이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나인성 과부를 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그 먼 가버나움으로부터 부지런히 이 나인성 과부를 기억하시고 그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나의 이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상황을 돌보실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까? 혹시 낭망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주시고 저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저들 가운데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부활과 승리의 주님께서 저들 가운데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슬픔의 날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장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 나인성 과부의 그 삶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나밖에 없었던 그 독자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 같이 오늘도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각자 그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저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그 관을 만지심으로 청년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살아난 바 같이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다시금 그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께서 살리시고 주님께서 생명을 베푸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찾아가 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